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삶, 공명한 자들의 삶, 곧 성령으로 각성된 최고의 삶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를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또 애국하는 방법, 구국하는 방법, 다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각성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갖고 기드온에게 구국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참 구국한다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방법이 절대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비협조자다. 뭐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매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국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국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각자의 고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죠. 예수님이 하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교훈으로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교훈으로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구를 건지시는 일을 하죠. 지구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지구 인간을 건지시는 일이거든요. 이 건지시는 일에서 우리 인간은 그 건짐을 받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손발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려고 오신 건데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발을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고 또 예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완전케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붓네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 속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각성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의미, 기름 부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으로 각성되면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의 그 강력한 깨우침으로 인해서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깨달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가 오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인간이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가는 건데요. 운전을 받는 인간이 각성되어져야 돼요. 각성되어져야 예수님과 손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각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각성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본질, 아까 배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지혜 하나로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억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만유를 창조한 자가 강력하게 예수 안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갖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각성된 자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걸 고명한 자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고의 지성, 고명한 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성이 없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지성이니까 그 지성이 와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며 운전하는 것. 그 위대한 지성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지성에 사로잡혀서 그 지성에서 깨우쳐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17절의 말씀 의미입니다.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이 말씀인데요. 인간은 5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계라는 건데요. 이거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첫째, 무지함.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집어넣어주기 전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물학적인 건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하는 일에는 전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아볼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생물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생물학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생물학적 유익이 아무리 많아도 생물학적인 그런 수용력이 강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으로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고유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고유 한계 5개. 무지, 무시, 무능, 무의, 불신령인데요. 이거를 인간은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우쳐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깨우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예수 나의 지식이 되고요. 예수 나의 능력이 되고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되어주시는 이익 낼 수 있는 모든 능력, 지능, 지혜 우리가 아까 말한 거니까 두 번 다시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 속에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그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를 예수의 지혜로 알아듣고 예수의 지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 영원한 유익을 내도록 이렇게 무익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생이 되었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은총을 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애국을 배우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국국을 배우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 배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교회 생활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과 유익의 근원과 순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각성시켜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손발을 맞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예수와 지혜가 같아야 되고, 예수와 지식이 같아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같아야 되고, 예수와 유익의 연원이 같아야 되고, 예수의 순종이 돼야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애국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국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이 일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수 나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생물학적 지능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능력으로 대체를 하고, 생물학적 유익으로 대체를 하고, 생물학적인 마인드 컨트롤의 순종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설 자리가 없죠. 예수한테 배워야 되는데 목사한테 배우는 거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4천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각성시켜갖고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인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잖아요.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고요. 하나의 가르침이니까 애국도 하나고 구국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배움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게 자꾸 상황을 만들어가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는 예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구국, 인본주의 애국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열사들이 있었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려고 하죠. 구국을 위해서 나라가 무너지면 다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서 배우지를 않고 뜬금없는 인간들에게 배워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더라. 명령이라는 말은 기름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는 게 명령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나오는 게 명령이죠. 최초의 명령권자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는 거니까 우리 각자를 운전하는 거니까 우리를 운전하는 거니까 그 명령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 것 같았을 것이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다.
내 의가 바닷물과 같았을 것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빨기가 없어졌다고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동질성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 화목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성령으로 내가 억제되고 하나님의 본질로 완전히 통제가 되면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됐죠. 동질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 본질 화목이 되었을 때 평강인 거죠. 그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간 세계 속에는 웃음도 즐거움도 완전한 게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칙 안에서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 사시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속죄 화목을 해도 기뻐요. 죄에서 벗어나요. 얼마나 기쁩니까? 죄에서 벗어나니까 기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구현을 이루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동기로 화목을 이루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 속성이 십자가로 억제되고 하나님 본질로 통일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기쁘고요. 하나님 구현의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까페 구현이 되니까 기쁘고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기쁘고요.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지니까 기쁘고요. 나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까페가 이루어지니까 기쁘고요. 그 은혜의 은혜, 기쁨의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애국이 무엇인가, 구국이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걸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가 되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운전대로 작용하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일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죠. 피조물이면 당연히 창조자의 이익이 되고 창조자가 원하는 길로 가야죠. 그게 마땅히 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면 슬픈 거예요. 누가 슬프냐?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슬프다.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너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내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평강이라고. 거기다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경영해갖고 거기서 도출한 평강까지 갖고 계시요. 그것을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싫어합니다. 네, 속죄 화목으로 즐거움을 얻고요. 네. 그 다음에 본질 화목으로 즐거움을 얻어야 하죠. 즐거움 끝에 즐거움, 끝까지 즐거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평강하기를, 우리 하나님 평강을 누리기를 힘써야 돼요. 만일 들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의 속죄 화목과 본질 화목을 이루셨고,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수발을 들을 수 있도록 길들여졌으면, 이 뜻이죠. 하나님과 대적이 없고 대립이 없고 하나님과 갈등이 없겠죠.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거니까 그 한 번 일할 때마다 바닷물결 같이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구국의 방법이 각자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뭐 인간 방법 뻔해요. 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우리를 쓰실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거라고요. 병기로 쓰시든지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치료자라고 하시면요. 나라를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치료하는 치료의 병기로 쓰시든지 치료의 수술가로 쓰시든지 치료의 도구로 쓰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 곧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를 배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의 내용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감사한다는 거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그 한 분을 얻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두 번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밀가루 세 마리. 예수 감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 감사, 이거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예수 감사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나의 행복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는 즐거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즐거움 속에 살겠습니다. 즐겁게 버려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디든지 즐겁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바로 서야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간 것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 것 같았을 것이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간 것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 것 같았을 것이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간 것 같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슬프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면서 애국구국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고 애국구국을 하는 것은 옛날에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애국하는 것은 에레미야였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애국을 했는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들 식으로 애국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시든지 그래요. 나라를 치료하는 여호와죠. 예, 나라를 구원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라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나라를 구원하는 여호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발을 맞추는 병기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고 에레미야를 제쳐버리고 자기들 식으로 애국을 한 거죠. 이사야를 제쳐버리고 자기들 식으로 애국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네립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방법을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이뻐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고 그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인데요. 그냥 비리비리한 군사가 죽은 게 아니겠죠. 가장 핵심적인 정예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시체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죠. 총 한 방 안 쓰고죠. 화살 그때는 화살 시대죠. 화살 한 방 안 쏘고 그렇게 대승을 거두게 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와 화목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거죠. 예수와 화목하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분이니까 예수와 화목하면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지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았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십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자손이 그렇게 창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의 알갱이 같았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워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 수의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을 하면서 해야지, 자기 멋대로 일을 하면은 그거는 경망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얼마나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족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예수한테 도리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모세보다 크면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너를 메시아로 모시겠다. 이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기름 부음의 병기로 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마를 쳐부시는 전쟁을 목표로 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길들여서 노마를 쳐부시는 권세와 능력을 임하셨겠죠. 하나님의 병기로 삼아갖고 노마를 쳐부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시대에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이고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같은 시기에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저들이 버린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영접하는 거죠. 받아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 그들을 어린아이로 기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고 각성을 주시죠.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 구하자는 것이 비밀력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타내심이죠. 이게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 성품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먼저 교회된 자들이 말하는 거죠. 먼저 교회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성품 받아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성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이죠. 성품 능력이에요. 그 성품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들이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운전대가 없는 어린아이. 엄마가 어디로 가니 따라가는 자죠. 아빠가 어디로 가니 따라가는 자죠. 그냥 자기 주관과 주장이 없어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그래서 예수 성품 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들에게만 나타내신다. 성령 각성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경영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심기를 긁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운전대가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료받는 길을, 아까 이 길을 가르쳐주죠. 이 나타내심이라는 거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하는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가르쳐주신다. 넘치는 감사.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죠.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으면 그 기름 부음의 원칙을 배웠으면 아니 로마 벌써 그때 다 그냥 무너뜨렸죠.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생물학적 능력으로 그 세상을 바꾸려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죽임받은 예수를 그 피와 살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고 인류를 건지시는 또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해답은 여기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주관이 강하죠. 뚜렷하죠. 자기들끼리 막 운전대 잡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요. 근데 생물학적 지능은요. 하나님의 그 안전에 없어요. 그들은 안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왜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업무 스타일은요. 아무리 부리는 천사라도요, 그 속으로 오셔가지고 그 손길을 부려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직접 다 관계하셔요. 왜냐하면 그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히 그거를 다룰 수 있어요? 못해요. 일단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만유는 철저하게 만유를 만드신 예수님만 경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는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와갖고 꼼꼼히 업무를 다 챙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치료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간이 그거를 대단히 높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높이더라고요. 높여가지고 대단한 자거든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성령 각성을 통해서만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으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일하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동업관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 분이시지만 서로 동업관계 한 분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아버지가 충만하시죠. 예수 안에서.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기운에 나라는 존재가 억제되고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큼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태양빛이냐 달빛이냐 별빛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예수가 주관자니까 예수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힘도 한도 없어요. 지금 뭐 문재인 물러가라 해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넉넉하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한 그릇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유의 경영자예요. 경영자니까 자식들이 예수 안에서 구하면 그래 알았다. 뭐 힘들 거 있냐? 내가 오늘 밤 데려가면.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를 받으시고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히스기야는 그 18만 5천 명을 이길 체간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데려가셨어요. 쉽게 끝났어요, 전쟁. 하나님이요 오늘 밤이라도 시진핑 생명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김정은 생명 걷어가고 그 국계 그 수계들이 있잖아요. 그들 집단적으로 데려가 보시면 돼요. 예, 서로 뭐 총질하고 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한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 화목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가르친다 하잖아요. 화목하잖아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거니 너는 너희 하나님을 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들어야죠. 그렇게 예수님과 화목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 바꿔놓으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뭐 꼭 죽어야만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유고 상태에 빠지면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럼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 세우면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심은 것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려 하시니라.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큰 왕들을 치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인자 심령하라. 또 큰 왕들을 쳐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 손에 있으니까 예수 앞에 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라.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 만사는 다 때가 있고 정하신 이치가 있는 거고. 감자를 삶아 먹으려는데요. 통감자로 삶으면 30-40분 삶아야 돼요. 솥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열과 이같이 모든 게 다 이르는 시간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내게 배우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예수 앞에 배우려고 해요.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예수를 입장 난처하게 만들려고 해요. 백성 사이에 이간을 넣어가지고 예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말을 응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교묘한 술책을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아버지 뜻만 따라가시오. 아버지 뜻만 따라간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난센스예요. 절대로 예수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길들여줘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첫째 감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예수 감사 하면은 예수만 만족하고 예수 감사 그러면 다른 거 다른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만 얻고 예수만 지키겠다고 하는 지키게 해달라고 매달려요.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세 번째 감사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되어야죠.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라. 온유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게 나는 마음이 예수죠.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수용해요. 수용이 온유입니다. 수용이에요. 겸손은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개 합쳐서 소화력인데 즐겨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것은 즐겨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누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은 어디냐? 나의 멍에를 누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은 어디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멍에라고 했으니까 우선 우리가 예수 마음으로 통일이 돼야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예수가 그 멍에를 메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잔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는 게 멍에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예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어서 예수의 명예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라.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주리라. 이 소리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걸 배울 생각 안 하고 이상하게 인간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예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지금 예수의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을 얻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요, 나의 멍에를 맨다는 건요, 예수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이 느껴졌죠. 하나님 운전을 받는 거지. 멍에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운전하는 운전 도구예요. 그 뒤에다가 짐을 실는 거지만 운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어거해서 예수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성령 각성 받아서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이 되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일이 되고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즐겨 순종해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마음으로 통일이 돼야 즐겨 순종하죠. 온유하고 겸손은 소화력이고요. 즐겨 순종이에요. 밀가루 3마리죠. 예수님이 하자마자 따라가는 예수님의 멍에를 세워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사람.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주관과 내 생각 없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갈등 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갈등 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놓고 살아요? 힘들죠. 그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되려면 그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예수 성품 받아갖고 넘치는 감사를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성령 각성이 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어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를 얻게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를 얻는데요, 예수를 뺏길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해요. 육체가 자기를 안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를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요. 모든 수요를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지키는 은총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속에는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셨어요.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다 뽑아내시고 예수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되게 해달라. 예수님만 하나님께 절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알게 주셔서 내 속에 완전히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하고 부딪혀 싸울 필요도 없고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을 근심시킬 필요도 없고 아버지하고 인상 쓸 필요도 없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편안한 관계가 돼요. 그것처럼 마음이 씌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그 마음의 악을 뽑으면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심을 돼요.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움이 곧 기름 부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운전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구현하시고요. 그것이 곧 참된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는 완전한 즐거움이 없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각성이 최고의 각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이게 성령으로 최고의 각성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슴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거든.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다니시는 길이죠. 그거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 했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이 분명히 축복된 자들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 각성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치된 자들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것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이, 곤부한 땅에 금발의 그늘 같은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했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우리 국민이 성령 대각성을 받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령 각성을 보면은 이제 그 각성의 의미가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 팔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만 없는 거는 예수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성령 각성을 깨닫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을 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 나라는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자는 거죠. 다시는 거짓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그런 세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향하신 뜻은 기름 부음의 승리이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 그 본질의 구현을 이루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4천만 5천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나라가 아니겠어요? 국민의 수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려면 성령의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각기 나라의 자유를 요구하는데 각기 육적인 사랑으로 구현을 이루는 삶을 위한 것이 대부분의 육적인 사람들이 각기 나라의 자유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살라고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구와 인간과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만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받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으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성령 각성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고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